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사실 오늘도 영상 하나를 보려다가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서 그냥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하죠. 돈으로 신업하는 건데요. 사람들 앞에서 지갑을 떨어뜨려서 주워주는지 돌려주는지 안 돌려주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위해서 뭐 그걸 느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죠. 근데 돈이 정말 필요한 홈리스들, 이 노숙자들 앞에서 지갑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 수십 명을 해도 계속 그 노숙자들은 지갑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한 분이 정말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할아버지 앞을 지나가면서 지갑을 흘리고 가니까 정말 그것을 몸으로 구부려서도 줍기도 힘든 분이 그것을 겨우 주워서 Sir 이렇게 부르면서 당신의 노릇이 떨어졌다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준비한 상금 2,000불을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수술을 하셔서 새벽 4시에 교회 종을 칠 수가 없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아주 어릴 때예요. 가서 종을 치고 그때는 동네에 전기가 없어서 호롱불을 켜고 다닐 때입니다. 그걸 켜고 오는데 뭐 이렇게 시멘트 종이에 이렇게 뭐가 수북하게 쌓인 게 있어서 이렇게 뭔가 하고 보니까 돈이에요. 3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지금 헷갈리는데요. 뭐 지금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게 돈이 아니지만 그렇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걸로 큰 배를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환산을 해보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돈을 주어서 주인에게 이제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전날 밤에 이분이 술을 엄청 드시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다음날 배를 사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인데 그걸 갖다가 잊어먹은 거예요. 교장 선생님한테 착한 어린이라고 칭찬 한마디 듣고 소위 말하는 옛날에는 우리는 눈알 사탕, 눈깔 사탕이라고 그랬는데 눈깔 사탕 하나 안 사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너무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참 돈이 매력적이에요. 제가 여기 시애틀에 와서 친해지게 된 집사님께 참 돈 좋아하시죠? 그랬더니 좋아하다뇨. 그래서 안 좋아하시나 그랬는데 잠시 뜸을 들이더니 환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좋아서 환장한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돈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지나쳐서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돈을 좋아하는데 홈리스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갑을 주어서 주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적어도 돈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이 돈은요, 사람의 의식과 양심을 마비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또 매력적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남자들이 저 여자랑 결혼해서 살면 참 행복하겠네 하고 착각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돈을 어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재미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초중고 학생들의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당신이 감옥에 1년 가 있다면 10억을 주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려 40%, 4명의 학생, 10명 중 4명의 학생들이 감옥에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년 정도 쓰고 100만 불 받으시겠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괜히 눈치가 보여서 안 될 것 같아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과학교육기술부가 전국 초중고 학생들 24,000명 대상으로 인생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52.5%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직업으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의사를 선택을 했다고 그래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환을 매개로 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돈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며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곳을 돌고 또 돌면서 사람들과의 사이에 교환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돈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물물 교환을 했어요. 이것을 주고 저것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돈이라는 것이 생겨서 굉장히 실용적이 되었죠. 물건과 물건을 교환할 필요가 없이 중간 역할을 해서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한편으로 보면 좋은 면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한 가치를 저장해서 다음에 필요할 때에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또 내가 수고한 대가를 보상으로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돈이란 것 때문에 때로는 싸움이 일어나고요. 남을 빼앗고 생명까지 빼앗고 훔치는 또 사기를 치는 그런 범죄들이 극성입니다. 작년에 끔찍한 신문 기사가 하나 있어서 머리에 담아두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사 내용은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살았던 곳이 어딘지 아시죠? 잘 나가다 빠진 삼천포. 그 삼천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유심하게 봤던 거예요. 지금은 사천시로 바뀌어 있지만 상속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남매가 엄마와 함께 공모를 해서 전기 충전기와 가스 분사기, 농약과 수면제까지 구입을 해서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서 아들과 딸이 그리고 또 가출했던 이 어머니가 공모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말린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일어나지 않고 미수로 끝났습니다만 이 남매가 직업도 없고 또 월세방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면서 방세도 밀리고 막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어르신들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옛날 과거에 대한 이런 기사들을 물질 만능주의가 가져왔던 이런 비극들을 검색하면 엄청난 많은 내용들의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돈을 멀리 해야 하나요? 아니요. 또 돈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돈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동감이 가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돈이 있으면 훨씬 행복의 깊이가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종류의 행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고요. 좋은 옷을 사 입어서 그리고 좋은 차를 타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선 사업을 하든 또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 헌금을 해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돈 없이 행복하려면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힘들지만 돈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편집을 이렇게 블랭크로 만들어 놨으니까 센스 있게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시애틀에 사니까 우리 후배가 자꾸 저한테 딴지를 걸어요. 지가 잘 나가봐야 지도 남양 총구석에서 산 놈이 저한테 맨날 늑도섬에서 개천에서 용 났다고 어떻게 시애틀까지 왔냐고 저를 볼 때마다 놀리는 고등학교 후배가 있습니다. 정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을 우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자수성가를 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개천에서 용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돈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풍족한 가정 환경 속에서 여유롭게 공부에만 집중하고 또는 사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관심과 또 부모가 효율적으로 관리한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에 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대학 진학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학비나 생활비 때문에 알바하느라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 낭비하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요.
뭐 이러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학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동감하시죠? 전혀 동감이 안 돼요?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돈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필요한 겁니다. 심지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선교한다고 그러면 돈으로 선교해요. 돈이 없으면 선교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잠깐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지혜로 한번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쓰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이 우리 인생의 어떤 목적화된다면 우리는 뭐가 돼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를 죽일 생각을 합니까? 부모를 죽일 생각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일 생각을 해요. 돈벌레가 되니까 짐승이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모두가 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있어도 전부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은 가릴 필요가 없잖아요. 눈만 뜨면 돈. 돈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돈 인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돌아버린 인간이 된다고요. 돈 인간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돈밖에 모르는 부부는 매일 돈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은 그 돈 때문에 매일 싸웁니다. 돈이 주제예요. 자, 현대인들의 이런 가치관 속에는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를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으로부터,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우상의, 그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노예로 삼아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로부터서 자유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돈으로 살리라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면요, 물질을, 돈을 초월하는 단계로 나가게 돼요. 초월이라는 게 뭐예요?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가 아니에요, 이건. 무시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초월을 한다는 것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월한 사람은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지배하는 단계예요. 돈이 나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돈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을 흔들지 못합니다. 믿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돈을 흔들기 때문에. 여러분, 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내용을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돈 주면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아주 쉬워요. 문제가 생기면 돈만 주면 해결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다루기 쉬워요. 그런데 돈을 줘도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초월의 단계란 말이에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돈으로 인간관계, 인생의 문제, 믿음의 문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찾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돈이라고 그러면 퍽 넘어지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라면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신앙이나 의리나 또는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돈이 사랑의 대상이니까. 돈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기보다는 저는 성경 속에서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조카가 5 왕국이 합친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잘 아는 얘기죠. 그때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용사들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는 그냥 빼앗겼던 자기 조카뿐만 아니라 재산들을 다 찾아옵니다. 심지어 적에게 있는 전리품까지 다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를 거둔 후에 아브라함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2가지 일련의 사건이 나와요. 제가 이야기하면 다 알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돌아오는 중에 아브라함은 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사람은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육신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11조가 최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가 10의 1조를 드린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5대 1이에요. 5 왕족이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와서 소돔과 그리고 고모라 땅을 점령하고 포로로 잡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을 빼앗아갔던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런 군대에 집에서 키우던 318명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건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그 기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0의 1조 정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10의 1조의 정신은 뭐냐면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봐 드리는 것이 10의 1조가 아닙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동, 거기에 대한 보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배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얻을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마음 생길 수가 없죠. 내가 얼마나 이번에 고생을 했는데 죽을 뻔했어. 내가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내가 이렇게 다치고 저렇게 다치고 우리 군사들이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건 다 내 거야.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는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그의 마음속에 없었던 겁니다. 전쟁에서 성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물질을 초월해버린 사람, 돈의 노예가 아닌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난 이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찾아와서는 당신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리품 이걸 당신에게 주겠소라는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리고 그 물질을 아마 자기 것으로 그냥
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었던 소돔 왕이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물질을 초월해버린 사람. 고마움으로 돈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소돔 왕과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는 사상. 소돔 왕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유, 말이 너무 어렵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북했다. 이게 뭐 치부 이러니까 치욕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표준 번역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가 준 돈을 받으면 아브라함이 어떤 소리를 듣게 돼요? 야, 아브라함이 그때 전쟁 끝내고 그 전리품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많이 차지해서 소돔 왕이 기부를 해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책임을 져줄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나는 돈 때문에 행복해졌다, 돈 때문에 부자 되었다 소리 듣기 싫습니다. 나의 도움은 돈이 아닙니다. 나의 도움은 당신이 아닙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지 결코 돈이 주인이 될 수 없고 당신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돈,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 그런 돈에 대해서 아이고 공짜니까 덥석 물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그걸 받지 않으면 계속 가난하게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 때문에 때로는 그 돈을 받게 되면 그 돈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히 멀어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물질이라면 과감하게 뿌리쳤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가면서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돈만 벌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해봐야지.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속담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쓰자. 이건요 우리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이건 우리 입에서 올려서도 안 되는 그러한 잘못된 말이에요. 어떻게 벌어서든 잘 쓰면 된다. 돈만 많이 벌면, 출세만 하면, 잘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원리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개같이 벌면 안 돼요.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고 축적하고, 그러다가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뭐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또 자선단체에다가 뭐 기부하면 되겠지.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돈만 많이 벌어서 가끔씩 헌금하면 되겠지. 뭐 하나님이 무슨 거지 새끼인 줄 아세요? 새끼라는 표현에서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몇 푼 집어주는 돈에 하나님이 막 동정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과부가 드린 동전 2개 가지고도 막 기뻐서 춤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11조, 아브라함의 거절한 물질, 이건 자기가 물질의 종이 아니라는 것 선포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말씀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좀 더 강력한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이 메시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프게 자기 아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4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자, 이 돈에 대한 묵상도 하고 돈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돈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묵상도 하고 또 지난주에 또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그러면서 그래 너는 어떠냐라는 생각들이 자꾸 제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 앞에서 초월해야 하는데 어쩌면 내가 초월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제 안에 어느샌가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글쎄요, 목사가 돈이 있었들 얼마나 있었겠어요만은 돈 문제가 우리 가정의 부부 문제에 어떤 관계를 나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돈 문제를 별로 고민 안 해 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고 계시구나. 돈 문제가 해결되면, 물질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돈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겁니까?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돈이 많은 분들도 있고 돈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돈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돈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분들입니까? 제 안에 자꾸 그런 물음이 막 오는 거예요. 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돈 많은 것 때문에 돈이 많다고 물질이 많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돈 많은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편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은 다 뭐예요? 육체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질의 능력은 결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물질은 한시적입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못해요. 특별히 물질은 결코 영혼의 문제를 터치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편리하게 할 수가 없어요. 물질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가져오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뭐냐면 그 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물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물질을 사단이 자꾸만 이상하게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물질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칭찬받을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근데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는 어디서 평안함을 얻고 어디서 행복을 누리고 돈도 없는데, 지금 당장 다음 주면 그냥 고지서들이 막 쌓이고 통장의 잔고는 말라 있는데 나는 어디서 행복을 얻는단 말인가, 찾는단 말인가. 불편해 죽겠는데.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돈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돈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망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디를 택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기자는 이어서 6절에 이런 선포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까 이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초월해버린 거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돈을 넘겨주고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물질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돈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돈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행복해질 수 있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을 이 6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스의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물질을 초월한 신앙으로 남은 여생 정말 아브라함처럼 초월한 신앙.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물질은 오히려 우리의 종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남은 여생 이 땅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나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